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아 너무나 오랫동안 저희 함께 보이지 못하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인 곳, 우리가 서 있는 곳, 때로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때로 어떤 외로움에 빠질 때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여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주를 믿는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늘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올라갈 때까지 주와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주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주고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픈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종착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였으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셨으니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만족해 하시리라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의 이곳 가운데 나오고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온전하심에 따라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은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끝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담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또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하다 이렇게 방역 지침이 완화되어서 300인 이하 교회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거리두기를 이렇게 잘 하고 보시다시피 방역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마치 면회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되지만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 것에 끝나서 그래도 이전과 같은 일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서 정말 이번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을 이 일들이 우리를 더 성장케 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를 대표하여서 정민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을 통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영적 민감함과 민첩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어둠 속에 비치시오니 날마다 기록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조언과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항상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쳐 그 의미를 알고 신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태풍과 폭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2020년도에도 여전히 변치 않는 가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남겨진 시간을 성실하게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눈물로 뿌린 씨앗이 결국 열매 맺음을 포기하시고 무릎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향기가 응답됨을 경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열매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곡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가을의 열매는 봄에도 됐던 소망이 없고 여름에 수고했던 노고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지난날의 씨 뿌림과 수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도의 씨를 뿌리고 무릎 꿇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맞아지긴 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비 하나님, 여러 이유와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위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실 이준성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의 지경, 육적,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면쯤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막이나 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유형을 구분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특성을 보인다, 믿음의 특성을 보인다 하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건 혈액형으로 모든 사람을 A형, B형, AB 형, O형이 네 가지 형으로 다 구분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그 삶의 맥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행동, 반응을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유형을, 사람의 특성이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좋지 않고, 특히 신앙적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볼 때마다 어떤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런 모습들이 오버랩이 됩니다. 자신의 어떤 성공, 어떤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성공, 비전, 성취, 그러한 가치들이 무엇이 나쁜 것이겠어요? 다 성공하고 싶지요. 실패와 좌절보다는 열심히 성실일을 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 그의 숙부 아브람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란에까지 이르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과 약속의 성취, 그건 역시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분깃을 나눈 것 같이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받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자기가 소망하는 그 부를 이루자 그런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닌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소돔은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만 그 위치를 추정해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부를 일궈냈습니다. 롯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꿈을 성취한 것이에요. 비전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나안이 아닌 동편, 요단 동편,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에 그 롯이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까? 그 소돔 땅을 택한 이 롯이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돔을 비롯한 고모라, 그 주위의 요단 동편에 있는 5개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러 쳐들어온 동편,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아브람과 롯이 처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바로 그곳,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단 동편을 정복하러 온 연합국에 있던 그 장소였어요. 오늘 뭐 시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엘람 왕국이 있는 곳, 또 고임, 그리고 엘라살 왕, 아류, 이런 그 왕국의 왕들이 있던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던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연합국으로 그돌라오멜과 시나왕 아므라벨을 중심으로 해서 4개 국가가 연합해서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그 5 나라들을 지금 정복하러 온 것입니다.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있다가 그 나라들이 아마도 혼란한 틈을 타서 조공을 하는 것을 멈췄던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롯이 이 4개 갈대아우르, 오늘 시날, 엘람, 여러 이 4개의 왕국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자신의 비전,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자 그는 먼저 소돔으로 갔어요.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 이 시딤 골짜기 이 지역은 우리가 성경에서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지역이에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 이집트로 가려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길이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길로 지중해 그 해안길로 가는 길이 있었고 내륙으로는 바로 이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요단강 동편의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바로 그 길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국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쟁이 빈번하기도 하지만 상업이 발달한, 무역이 발달한 곳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물자가 풍부하고 또 여러 민족들이 섞여 지내는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 종교가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기도 해요. 그러니 이 롯이 소돔 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갈대아 우르 같은 곳, 신할 땅과 같은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그곳과 방불한 곳, 지금 소돔 땅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와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는데 지금 다시 어느 곳으로 갔다는 의미입니까? 그가 간 곳은 소돔이었지만 실상은 갈대아 우르로 신할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제법 돈이 있어요. 여러분 돈 생기면 뭐 하고 싶어요? 돈 쓰고 싶죠. 돈 자랑하고 싶죠.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죠. 가나안같이 광야가 있고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푸른 이 초원만 펼쳐져 있는, 물론 비옥한 곳이 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은가문도 풍부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종들도 있고 당연히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겠죠.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추임새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소돔 땅에 가서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 연합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미디 아닙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거기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 가족들을 안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과 그 가족들을 인도해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풍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그의 모든 소출들, 그 양과 염소,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때 롯은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소돔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롯은
어쩌면 마치 야곱과 같이 욕심을 부릴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왔으니 그 하나님의 그 분깃,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 그 분깃,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15장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계속 이 자녀를 하나님 약속대로 낳지 않자 그의 몸쪽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종들 중에 마름이라고 하나요?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집사죠. 후사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혈육, 피 한 방울 안 섞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만약에 생각할 정도였으며 롯에게도 어쩌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욕심을 내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이야기가 또 흘러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형을 넘어서서 그 장자권을 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인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롯의 선택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던 그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혹시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갈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면 롯처럼 돼, 이꼴처럼 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으나 그 풍성함을 맛보기도 하였으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마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표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있었을 때 그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산수리 스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산수리 스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헤브론의 한 곳에 데려오셔서 동과 서 남과 북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새롭게 약속을 확인받고 마므레 산수리 스풀에 가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곳, 약속을 받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마므레 산수리 스풀에서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이 기른 318명, 318명의 자신의 사병들을 데리고 더불어 자신과 동맹한 아모리 족속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들과 함께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곳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그 지경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서 단, 마치 우리나라의 한반도 강역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말하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서 그곳을 넘어서 어디까지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이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 당시 성경에는 우리 수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수리아, 지금 시리아, 옛날에는 아람 지역인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경을 넘어서서 지금 쫓아가서 결국 15절이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물론 자기 친척 가족들은 있었지만 자기의 대를 이을 자녀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내세요. 처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는 그는 그의 갈 바를 다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잘 알지 못했어요. 다만 주어진 약속 하나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여호와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을 흘러보내게 하는 통로로 삼겠다.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고에서 믿음의 시련을 겪기도 했어요. 그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라들과 지금 대등해진 것이에요. 12장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다 이르지 않아서 민족과 나라를 이루고 그 땅을 온전히 갖게 되지는 아직 못하였지만 지금 그 약속이 허망한 약속, 마치 희망봉과 같은 그런 약속, 헛된 약속이 아닌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14장 1절 당시의 시날 왕, 시날은 함의 자손 니므롯이 정착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는 그 바벨론의 그 옛 진영이잖아요. 더불어 그 땅을 또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중심으로 한 4개의 연합국을 상대해서 좀 싸워 이긴 것이에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고 그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지금 다시 가나안 땅 그곳으로 지금 돌아오고 따라갔던 또 나의 비전이 소망이 아닌 희망 고문이 되고 결국 좌절과 낙담으로 우리가 끝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 약속은 결국 희망 고문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절망으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에서 온 그 원정군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오자 소돔왕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시편 110편 4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오실 메시아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선제한 예수님, 성육신하시기 전에 선제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의견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지명을 가진 살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옛 지명을 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곳에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이 살레만 멜기세덱은 이 멜기는 멜레크 이 세덱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멜기세덱은 어쩌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으니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니 왕 같은 제사장이 어쩌면 원형적인 인물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는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을 저버렸지만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한 무리의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욥기에 등장하는 그 친구들, 우리 당시 그 시대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욥과 그 친구들도 이 아브라함 때의 인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고 유행을 쫓아가죠.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 그리고 욥의 엘리바스라든지 엘리우라든지 욥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그 인물들이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 그 중군도에 흩어졌던 그 다양한 예전에 그 발굴되는 이 유물들을 조사를 해보면 욥이니 엘리바스니 엘리우라든지 그런 그 이름들이 언제 유행했던 이름이냐면 기원전 2000년경에 아브라함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이 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이것저것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 데라와 함께 강 저편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그가 언약의 후손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셈의 후손이었음은 분명하지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그 중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했던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그 증거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로 있었던 그 갈대아로 무명의 사람이었던 아니 무명의 사람도 되지 못하고 집안이 끊어지고 말 그런 한 늙은 노인에 불과한 그가 지금 이제 누구와 싸워 이기고 있는 것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도시국가 연합국을 상대하고 있는 거지. 땅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참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0분의 1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10분의 1의 의미는 물론 종교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왕과 신하 사이의 충성의 맹세로서 주는 것이 11조였어요. 예를 들면 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곳을 정복했어요. 아니면 또 정복하진 않았더라도 한 왕이 어떤 곳을 마치 속국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을 떼어줘서 새롭게 왕을 삼고 대신해서 왕을 삼는다. 그때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이
내가 지금 왕 되고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땅에서 나는 것의 10분의 1을 자신이 위에 있는 그 왕에게 주는 것이 10의 1조였어요. 물론 종교적인 당시의 의미가, 이 10의 1조라는 것은 당시 여러 당시 있던 이 여호와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종교에도 있었던 개념이긴 해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게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시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긴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 걸 확인하고 고백한 것이죠. 자신의 승리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축복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소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의 이야기와 그 반응을 통해서 그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승리한 거, 아브라함 내가 승리한 공을 다 인정하겠다. 당시에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사람과 물품들, 전리품을 다 챙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돔왕이 말한 사람은 내가 갖고 물품은 내게 물품은 네가 갖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근데 이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에게는 큰 양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입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네가 이 전리품을 나한테 다 넘기고 나서 나중에 내가 크게 큰 이름을 떨치게 된 거, 크게 부욕게 된 것이 그 전쟁에서 사실은 내가 가져야 될 건데 원래는 내 거였는데 그때 내가 준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어 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이 나올 수 없게 사람도 갖고 그 물품도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으로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의 이 승리에 내가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것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졌기에 지금 소돔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언제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혹은 언제였을까? 애굽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완전히 자신의 가족이 다 멸망할 수 있는, 다 죽을 수 있는 그때였을까? 아니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바로 이때였을 것 같아요. 소돔왕이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지금 소돔 왕에게는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동방에서 온 연합국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소돔에서 쓸만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 동방 연합국이 왔을 때, 연합군이 왔을 때, 제대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 죽였겠죠. 나머지 부녀자들만 아마 살려줬을 거예요, 거의요.
군인 같은 경우에는 다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인기를 가장 많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호응받고 지지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소돔 사람들로부터 가장 호응받고 지지받고,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소돔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고모라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만 한번 먹으면 소돔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민족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이 온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그 땅도 그냥 기존에 있던 그 지배 계급들은 다 죽이고 깃발 하나 꽂으면 이제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거기를 근거지 삼아서 이제 가나안 땅도 본격적으로 이제 취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유혹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소돔으로 대표되는 세속의 가치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재산도 다 돌려줍니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고 영향력이고 돈이고 재물이었겠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어떤 것을 성취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리까지 그의 믿음은 성장한 것입니다. 애굽을 통해서, 애굽에서 일을 통해서 롯이 떠나고 그가 겪게 되는, 자신의 롯이 겪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 같은 유혹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어쩌면 많은 성취,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치 아브라함이 약 300여 정도, 생각해 보세요. 300여 명으로 아무리 그 형제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동맹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략과 전술에 뛰어난 어떻게 용맹한 그 군대들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겨서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내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성취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어쩌면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큰 유혹의 시점이라는 것.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애굽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목숨이 풍전등화, 그 죽음의 경각에서 단 하나 잘못 드리면 영영 끝인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대부분 그때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아래서
믿음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냈을 때, 성취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나라, 민족, 영향력, 큰 이름, 창대한 이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어쩌면 지금 이루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방법이 아니라면, 단 한 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뜻을 정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모든 위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에게 참 많은 선택이 주어졌고 또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택과 기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다 보니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많은 축복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일어나 전혀 엉뚱한 길로 가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허비하였는지, 성령으로 시작했던 육으로 끝난 것이 얼마나 또한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다시금 섭니다.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가기를. 그러나 지금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을 향한, 왜 이렇게 꽉 막혔냐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때로는 외면당하며, 때로는 욕을 먹으며, 때로는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며 선택했던 그 좁은 길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넓은 길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붙잡고 또 우리가 이 길에 붙잡힌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